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우시야 왕 이후에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반란을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므나헴 통치부터 시작을 합니다. 므나헴도 그 왕 이전의 왕을 살룸 왕을 죽이고 다시 반란으로 왕이 된 인물입니다. 왕이 될 때 상당히 잔인하게 죽였죠. 자신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그 성읍을 완전히 몰살하고, 심지어는 아이를 뺀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아주 잔인한 행동을 하면서 왕이 됐던 인물이 바로 므나헴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므나헴 왕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한 10년간 왕으로 다스리게 됐습니다. 반란으로 10년간 통치를 했지만 그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읽은 대로 그 역시 여로보암의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서 드리는 황금 송아지 숭배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종교가 이미 이스라엘 사회의 어떻게 종교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관습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없이는 이스라엘 여호와 종교가 지탱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무도 이 종교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심각한 죄가 아니라 이것 또한 여호와를 섬기는 방식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이 죄악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지적을 해도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철화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만 변화가 되거든요. 지금 계속 지적을 받아도 이스라엘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계속 짊어지고 가면서 결국 그 죄 때문에 망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하나님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회개를 하려면 먼저 자신이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까 기도한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죄가 뭔지, 이게 내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알면서도 이제 들었는데도 들었다라는 것은 알았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들었다고 알까요? 들었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죄니까 회개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다 같이 들었어도 그것을 깨닫는 것 또한 주의 은혜입니다.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들을 자세가 된 사람만이 그것이 죄라고 지적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죄였군요, 제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강팍한 자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계속 해나가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사는데 왜 나만 죄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지 못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내 죄로 받아들이고 내가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 자체가 상당히 은혜이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생각도 못하고, 아니면 회개를 했다고 말은 하더라도 행동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인가, 우리는 한번 또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연말이 되면 그 송구 영신하면서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들을 쭉 되돌아보면서 내가 올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들도 12월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과 청산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청산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므나헴 왕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유는 적의 힘을 빌려서 권력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면 아수르 왕 불이 와서 여기서 이제 불이라고 이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 디글랏 빌레셀 3세일 거예요. 아수르 왕 이제 디글랏 빌레셀 3세인데 이 사람이 이제 때부터 아수르가 아주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해까지 얼마 전까지 아수르가 여러 가지 이제 내적 혼란을 겪으면서 세력이 약화되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세력 우시아 때 좀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왕이 들어서면서 강성해지기 시작했고 자신의 나라가 이제 강성해지니까 이웃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왕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이 므나헴은 이 왕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방식을 택했느냐면 은 1000개를 모아서 이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조공을 먼저 바쳐요. 조공을 바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의 군사를 우리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네, 당신의 군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왜냐 하면 돈도 바치고 당신의 군사가 오면 제가 당신의 군사들 용병들을 이제 먹여 살리는 거죠. 그들에게 월급도 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가지고 뭘 하느냐?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권력을 강화시키는데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걸 보면 므나헴이 그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지만 그의 권력 기반은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에게 내가 당신한테 돈을 바칠 테니 나의 뒷배가 되어주시고 당신의 군사도 빌려주셔서 저를 좀 든든히 지킬 수 있게 해달라라고 오히려 거꾸로 협상을 했고 그 협상에 먹혀서 결국 아수르는 물러가게 되고 므나헴은 자신의 권력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은 1000개를 걷기 위해서 그 부자들에게 돈을 걷었죠. 50세겔씩 돈 내놓으라고 강탈하였다. 강제로 이제 걷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별로 평가가 좋지 않은 왕이지만, 그러니까 자신들의 백성의 재물을 강탈해서 자신의 적에게 바치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적에게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면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이스라엘 왕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처럼 왕은 권력을 누리라고 백성들을 강탈하라고 핍박하고 억압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므나헴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정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정신에 맞춰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그 모든 정신을 다 잊어먹고 이방 나라들의 왕처럼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강탈하고 억압하고 힘으로 누르고 억압하면서 그렇게 10년 동안의 왕권을 지속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할 수밖에 없죠.
아마 자신은 나는 참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렇게 딜을 해서 나의 권력을 10년 동안 아니 사실은 10년을 더 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10년, 20년, 30년 나의 권력은 무궁하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권력이 결국은 10년이었고요. 10년이었고 그의 아들이 왕권을 얻었지만 그의 아들은 그의 신하에 의해서 다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어느 것도 지켜질 수 없는데 므나헴은 자신의 힘을 지키려고 무지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점점 불안한 상태가 되어 갑니다. 영적으로도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도 점점 불안한 상태가 되어 가지만 여전히 이들은 여호와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도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생각도 하지 않고 점점 아수르나 주변 강대국에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참 미련하다. 어쩜 이렇게까지 미련하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들의 왕의 모습은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므나헴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통치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23절부터 26절에서 이제 부가히야에 대한 통치가 나오는데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딱 2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마 백성들은 이 므나헴 때부터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어린 새 왕이 등극을 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베가예요. 베가가 누구냐 하면 베가와 이제 길르앗 사람 50명이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 왕궁 요새에서 이제 이 부가히야를 죽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가는 그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하여 되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의 신하였겠어요? 그러면 새 왕의 신하는 아니었겠죠. 이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으려면 므나헴 시대 때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즉 므나헴의 신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므나헴이 죽은 이후에 새 왕, 어린 왕이 올라오자마자 베가가 권력을 아마 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베가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야, 저 어린 왕 말고 당신이 왕을 해라. 그게 더 낫다. 이렇게 이제 같이 모의를 하고 베가 입장에서도 내가 어린 왕을 섬기느니 차라리 내가 왕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그는 이 반란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보시면 25절에 그의 장관 르말리엘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기소에서 왕가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라고 했어요. 여기서 왕궁 호위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가 죽은 곳이 이제 아르몬이라고 얘기하는데 왕궁 내에 있는 구조물이에요. 즉 대피소예요. 일종의 대피소로 반란이 일어난다거나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왕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피소이자 피난처이기 때문에 상당히 방비가 매우 잘 되어 있고 삼엄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왕궁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도 그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의 신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그가 안전한 곳에 있고 자신의 신하들과 자신의 군사들에 둘러싸여 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의 돈과 적의 군사력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왕권의 결말, 므나헴의 결말은 결국 10년에 걸려 자식의 죽음, 자신의 가문의 몰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어디든지 우리가 가도 거기서 안전하게
안전합니다. 다윗이 그랬죠. 내가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성을 뛰어넘고 어디든 뛰어넘는다. 예, 화살이 빗발치는 전장터 속에서도 칼이 난무하는 곳에서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어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자신의 왕궁 요새도 안전한 곳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그들은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전한 세계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세계는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그냥 날아가는 세계입니다. 이것을 우리 이 부가히야 이야기 속에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은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 이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주군의 아들을 주군을 배신하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왕이 됐던 베가가 그럼 통치를 잘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왕이 됐어요. 2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다스렸어요. 그렇지만 그도 그 이스라엘의 악한 행동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여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베가의 마지막은 상당히 비참합니다. 그렇게 권력에 올랐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베가 때 아수르 왕 그 디글랏빌레셀이 쳐들어옵니다. 본격적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전부 점령을 해버립니다. 보시면 들어와서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벤마아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스로 옮겼더라. 이때 베가가 그렇게 권력을 잡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을 거의 뺏기게 됐고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기록에 따르면 이때가 이제 BC 733년경 정도 돼요. 아주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요. 이때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고요. 733년인데 기록에 따르면 이때 끌려간 사람이 한 1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지역도 뺏기고 그다음에 국민도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완전히 절반도 아니게 더 확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대에서 포로로 끌어가는 이유는 경제력, 군사력을 이제 더 다시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끌려갑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서의 임무는 수행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30절에서 이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됐느냐? 베가의 결말. 우시야 왕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사람도 반역에 의해서 또다시 제거됩니다. 죽게 됩니다. 근데 요 당시의 그 반역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 호세아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그 아수르를 등에 업고 아수르가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베가는 아수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을 나름 정통 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왕이라고 생각해서 베가를 죽이고 자신의 꼭두각시인 호세아를 이제 왕으로 세운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백성조차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적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본문에서는 이 부분이 안 나오는데 이게 디글랏빌레셀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의 왕인 베가를 폐위하고 내가 그들을 다스릴 왕으로 호세아를 세웠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서
베가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제거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뺏겼다. 그러니까 마지막 왕 호세아는 아수르의 그냥 종이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결말입니다. 돈과 적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나라, 자신의 권력으로 지키려고 했던 나라, 우상을 섬기면서 지키려고 했던 나라의 결말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을 의지한 결과를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만 바라보면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요 내 말씀을 지키고 나만을 의지하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명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를 배신하면 1000명이 너희를 공격할 것이고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를 자주 읽었기 때문에 몰랐을까요? 문제는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지 않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은 15장을 제가 끝날 생각으로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32절부터 38절에서는 다시 유다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베가 왕 2년에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여러 해 동안 요담은 이전 우시야가 나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통치를 했지만 어쨌든 우시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요담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어머니가 사독의 딸 여루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독의 딸이에요. 사독은 누구냐면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의 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요담의 공적으로 보시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하지만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선했다.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34절에 표현되어 있고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에 여호와 성전의 성문을 건축하였다. 윗성문을 건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요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그래도 여호와 신앙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그 오래된 악습을 우리가 이 요담도 버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영향과 아버지의 영향, 특히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는 여호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고 그 다음에 여호와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보수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쉽지 않은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요담 시대가 또 마찬가지로 그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의 연합전선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동맹을 맺어요.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연합전선을 만들고 유다에게도 야 너네도 여기에 참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다는 이때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이때 있었어요. 우시야, 요담, 요때가 다 그 이사야가 있었던 시대잖아요. 이사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여기에 동맹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없어요. 사실 본문 자체에는 없습니다. 어딜 찾아도 요담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없는데 이사야서 7장에 보시면 요담의 아들에게 요담 7장에서 요담의 아들에게
그 동맹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유를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요담에게도 동일하게 아마 그렇게 조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을 듣고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일, 여기서 보면 37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였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그 동맹이에요. 그 동맹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압박하던 시절이 생기게 되지만 여전히 이 요담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런 시절을 요담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되면서 그는 여전히 유다를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나름 애를 쓰던 사람이었기에 유다는 크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면서 그 어려운 시절들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거의 망할 지경이 됐지만 유다는 그래도 버티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요담은 위기를 넘겼지만 왕궁 안에서 측근에게 죽은 부가히야의 모습을 보면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왕권을 갖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 두 대조되는 인물 가문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생각을 해볼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볼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안정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안도가 상당히 높고 지금 아이들이 상당히 불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이제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불안은 내년은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불안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전한 시대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안전에 대한 우리는 뭔가 희망이 있어요. 안전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전할 것이다라는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안을 덜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자식을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을 보내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좋은 지역에 살기를 원하고 기타 등등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미래에 올 불안들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안 되면 사주도 보고 무당도 찾아가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기독교인들도 예언기도 인사 있는 분들도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미래의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주 내내 참 몇 주 동안 되게 불안했어요. 제 마음속이. 지금 저도 이렇게 뭐가 안 되는 일이 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까 엄청 불안한 마음으로 몇 주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안 되면 엄청 큰일 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항상 불안은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잘 되지 않을까 봐. 그렇지만 우린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어저께 계속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됨을 오늘 본 부가히야의 모습, 베가의 가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게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찬양하며 한 걸음 그 불안한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음을 압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과거를 보면 늘 감사해요. 근데 미래를 보면 늘 불안해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도 너를 지켜줬던 내가 앞으로도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안전한 궁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궁궐의 그 피난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센 압력으로 몰아쳐오는 적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버티고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불안한 내년, 아니 내일, 다음 주, 한 달 뒤 내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